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역대상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의 개념, 이유는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데, 유다 족보, 유다의 족속, 유다의 가문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유다의 족보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설명이 사실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족보에서 하는 일 중에서 특히 6장에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예배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거기서 제사장이 나오고 우리가 만인 대제사장이 된다. 그런 어, 어, 구속사적인 그런 족보로 이야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장, 12장 어제까지는 다윗의 등극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고 다윗이 등극하고 다윗을 도왔던 주변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세 장에 걸쳐서 나오죠. 다윗의 등극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전의 언약의 완성이에요. 아브라함 등장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약속이고 모세의 등장은 모델하우스를 보여준 것이고 다윗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는 언약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의미에서 다윗의 등장이 된 것이에요. 근데 그 성전의 중심이 바로 언약궤죠.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제1편이다. 생각하고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언약궤를 옮기는 계획을 다윗이 세우는 말씀이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시행착오로 잘못된 방법으로 다윗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는 언약궤를 통해서 임하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읽겠습니다. 1절 크게 시작. 네, 다윗의 언약궤의 모습, 다윗이 중심 인물입니다.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거기서 배워야 될 우리 신앙의 배울 점과 교훈점은 무엇일까?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두 지휘관, 여러 앞장을 보더라도 모든 12지파가 마음을 돌려서 다윗을 행해서 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하죠. 그런 자기 부하 직원을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더불어서 영적인 일을 하더라도 더불어 같이 의논했더라 그랬어요. 다윗은 굉장히 민주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주권적이에요. 하나님은 민주주의, 백성이 원하고 백성이 투표해서 다수결 원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직접 지시하시고 오히려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의견을 백성에 전달하시지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주권적이야.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남을 나만큼 우대하고 남을 나만큼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실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혹시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이 전부라 생각하고 나의 주장대로만 내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면서 남의 의견과 남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람을 얻고 성공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공하게 되겠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안에서 숙회하고 너희가 이브와 깨달아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온전히 나와 있는 미력과 또 주원을 따르 성읍에서 하는 사람과 이 사람에게 설명을 보내 그들을 이해하여 보이라. 아멘. 1절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민주적인 사람이라면 2절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언약궤를 옮기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지만은 너희가 좋게 여기고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그래서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너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다윗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은 것이라도 강제로 사람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한비전에서 항상 가능한 목사님이 조심하고 여러분 인격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은 신앙을 강요하지 않겠다.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해가 될 사람은 인간은 절대 강요해서 마음을 억지로 하지 않아요. 가능한 인격적으로. 그렇지만 하루 세배 예배, 세 번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굉장히 인격적이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면 복음 절대라 해서 많은 사람을 휘두르고 명령하고 권위적이고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혹시 나는 어느 유의 사람을 어느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점검을 해서 내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내가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3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네,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민주적이죠. 그런데 다윗의 가장 결정적인 위대함이 있어요. 사울은 묻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 앞에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묻는다. 다윗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말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죠. 굉장히 신앙적이죠.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된 것은 이렇게 민주적이고 인격적이지만 휴머니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신앙이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다윗의 모습. 그럴 때 진정으로 민주적인 것도 빛이 나고 인격도 빛이 난다. 굉장히 아빠 엄마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민주적인 인격적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살아있지 않다. 그것은 마치 무정랑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주 매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침마다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이 반짝반짝 빛나고 보라산처럼 일어나고 하는 그런 신앙 우리가 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약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신앙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언약궤가 여아립에게 왜 가인지는 시간상 설명을 할 수는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뺏겨가지고 거기에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신앙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아주 나쁜 왕이었죠. 근데 그 언약궤를 가장 먼저 다윗은 왕이 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뒤에 가서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이 아직 부족한 게 있었어요. 미처 생각 못한 게 있습니다. 잘못한 게 있다는 거죠.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첫째는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된다는 것이고 언약궤를 메고 와야 돼. 메고 올 때 여러분들 민수기 4장 15절 또 출애굽에 보면은 반드시 사람이 메고 올 때 고앗 자손이 메고 와야 돼. 이 고앗 자손은 제사장 족속입니다. 고앗 자손은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그 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이 밀고 와야 돼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화시키고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별로 나에게 막 원치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버리고 끔찍하고 길을 막아버리고 하는 말씀을 신속화시키지 말라. 반드시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7절 몇 절 읽을 거죠?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 거기까지 하나님의 길을 수레에 싣고 온 게 잘못됐어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와야 돼, 제사장들이. 근데 수레에 싣고 왔어요. 예, 물론 잘해보려고 했겠죠. 말씀의 지식은 다윗도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된다. 이 말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마음의 어깨에 짐을 말씀을 지어야 돼. 때로 말씀이 무겁고 말씀이 따라오고 싶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마음의 어깨에 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적용하고 그 힘들지라도 아플지라도 무거울지라도 짓누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편하게 해서 수레다 싣고 말씀을 수레다 싣고 나의 삶에 무관하게 내 인격에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10절 시작.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사가 선약에 손을 댔는데 이제 소가 뛰니까 거기서 죽었어요. 우사가 죽을 만한 일을 했나요? 절대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우사의 죄는 무엇일까요?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입니다. 거기다 손을 대면 안 돼. 거기다 인간적인 것을 붙이면 안 돼. 나의 공로나 나의 보충함이나 나의 도움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하는데 내가 도와줘요? 절대 안 돼.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온전한 피로만 우리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무시한다든지 안다든지 내가 더 버틴다든지 뺀다든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가 전혀 모든 애도 불신의 시작 집에 갔을 때 그곳에 축복의 일에 일어나는 것이 언약궤 우리 가족 속에 축복으로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특별한 사람들께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기를 주십니다. 아멘.